9월 18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7장 27절에서 39절 말씀인데요. 봉독은 38절에서 3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또 물두멍 10개를 놋으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밭을 담게 하였으며 물두멍의 직경은 4규빗이라 10받침 수레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이더라. 그 받침 수레 5은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5은 성전 왼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성경을 볼 때 어떤 부분은 나무를 깊이 연구해서 나올 수 있는 얘기들이 있고요. 어떤 부분은 넓게 숲 전체를 봐서 얘기를 나눠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넓게 보아야 되는 부분을 우리가 너무 상세히 보다 보면요. 상징에 과도한 집착을 보이게 되고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성경의 저자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얘기를 잘못 오해하고 묵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면에서 성전의 내부에 비치되는 놋 받침 수레의 모양과 크기 그리고 물두멍의 위치와 수량 등에 우리가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대신 좀 더 넓게 두로왕 히람이 이방인으로서 성전 건축에 참여하게 된 배경과 어떻게 믿음이 없는 사람과 동역이 가능했는지, 그러나 그 동역의 한계와 함께 참된 동역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두로왕 히람은 솔로몬 아버지 다윗과의 인연이 꽤 깊었습니다. 그는 다윗 왕에게 과거에 호감이 있었고요. 다윗이 성을 지을 때 두로 지방의 우수한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들을 보내서 그 공사를 도왔던 적이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자 그에게 신하들을 보내서 축하해줬던 것은 그에게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선친 다윗의 유언을 따라서 성전을 건축해야 될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두로왕 히람의 도움이 필요함을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그가 이방인이었다는 겁니다. 본래 두로왕 히람은 어머니가 이스라엘 납달리 지파의 사람이었고요. 아버지가 두로 사람이었거든요. 그는 혼혈인으로서 이스라엘 북서쪽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두로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노스의 대장장이었는데요. 히람이 그 기술을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거기에 관심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에게는 기술도 있고 좋은 건축 재료들도 모두 있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에게 손을 내밀죠. 열왕기상 5장 5절 6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따라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한 자가 없나이다. 여기서 우리는 동역의 중요한 원리인 존중과 상생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존중입니다. 솔로몬이 만약에 자기 민족, 자민족 우월주의자였다고 한다면요. 아마도 동역은 불가능했겠죠. 감히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이 손을 대면 어쩌냐고요. 많은 교회들이 예배당을 건축하면서 이 부분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부분을 많이 봤습니다. 기술이 있으면 신앙이 없고 신앙은 있는데 기술이 탁월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러면 어떤 회사의 일을 맡겨야 될까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생각해봐도 쉬운 문제입니다. 어떤 병원 의사를 찾아가야 될까요? 의사를 찾아갈 때는요. 의술만 보면 됩니다. 의술이 안 좋은데 신앙이 안 좋다고 의술이 안 좋은데 신앙이 좋다고 우리가 우리의 몸을 맡길 수는 없잖아요. 이것이 신학적으로 가능한 이유는요. 일반 은총 교리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일반 은총을 골고루 나눠주셨습니다. 그분의 지혜와 재능들이 파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나눠졌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특별한 그분의 사역에 동참하기도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세상을 보존하시고 더욱 발전시키고 계십니다. 그 사실이
우리가 함께 동역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그들의 장점을 높여주는 겁니다.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한 자가 없나이다. 두로와 시돈은 함께 붙어 있었죠. 그들의 민족의 우수함을 지금 칭찬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정중한 존중은 마음을 열게 되죠. 그렇다면 두 번째로 그는 어떤 일을 택했는가? 상생을 선택합니다. 우리는 보통 다른 사람에게 부탁을 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상대방도 원하는 것을 같이 얘기합니다. 우리도 당신의 종들의 삭슬 드리겠습니다. 정당하게 지불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만 요청한 사람은요, 한 번은 도움을 받을 수 있어도 두 번은 함께 연합할 수 없습니다. 솔로몬의 제안은 저들에게도 유익한 거래였어요. 상대가 나를 존중하면서도 그와 함께 나 역시 정말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진심으로 느껴질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마음을 열게 되죠. 그것이 상생의 원리예요. 그렇다면 이제 동역의 한계를 나눠볼 텐데요. 문제는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과 동역을 하는 데 있어서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점이에요. 분명 두로왕 히람은 착한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는 솔로몬의 제안을 따라서 성전에 제공되는 4가지 물건을 만들죠. 첫 번째는 성전 밖에서 노수로 된 2 기둥을 세우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 성전 내부에 물을 가득 담는 놋 바다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퀴가 달린 수레와 이동식 물두멍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부삽과 대접들입니다. 그는 마치 모세가 성막을 건축할 때 기술자 부살렐과 오홀리압처럼 탁월한 솜씨로 성전에 들어가는 쇠로 된 물건들을 공예하고 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술이 탁월했겠습니까? 문제는 그 두 사람의 차이인 거예요. 오홀리압과 부살렐과 이 히람의 모습들은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이 성실한 일을 감당했는데 부살렐과 오홀리압은요, 순전하게 일을 기쁨으로 여겼다면요, 그는 어느 순간부터 욕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럴 수밖에요. 그는 하나님을 기뻐해서 그 일을 한 게 아니었잖아요. 그의 상식은 돈이었을 겁니다. 그는 처음에 노동자들의 임금만 아니라 자기 궁전을 가득 채울 식량을 보내달라고 요청합니다. 솔로몬은 이에 응해줬습니다. 그들은 약조를 맺고 거기서 서로 친목을 다졌죠. 후에 모든 공사가 다 끝나고 솔로몬이 그에게 고마워서 갈릴리 땅에 성읍 20개를 포상으로 주었거든요. 더 준 거예요. 그런데 히람이 말하는 겁니다.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조금 더 그 어감이 잘 표현돼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친구여, 오지의 산골 마을 20개라니 이것이 무슨 보답이요? 아니 지금 선물을 받았는데 이 선물이 이게 겨우 이거냐고 말하는 거죠. 그가 뭔가를 더 바라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분명 솔로몬의 선친 다윗에 대한 호의로 시작했던 일이 거래 얘기를 들으니까 합리적인 협정을 맺고 싶었고, 갈수록 내가 일하는 것에 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상대방이 나에게 더 넉넉히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솔로몬의 선의를 악용하고 있는 모습이 히람에게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출근하는 직장도 대부분 비그리스도인들이 많고요. 설령 내가 회사 사장님이라고 해서 그리스도인들만 뽑았다 하더라도 우리의 거래처는 비그리스도인들인 경우가 많이 있죠. 우리는 그들 속에서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그들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들 속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존중하고 상생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한계도 명확하다는 점을 우리는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 전체의 구조 속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물두멍과 수레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광야에서 성막과 예루살렘의 성전은 크게 동일한 구조를 취하고 있었는데요. 누구나 하나님 옆에 나아갈 때 먼저 제물이 되는 짐승의 피를 흘려야 된다는 것이고요.
이때 제물을 가지고 나온 자가 그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 자기의 모든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짐승의 피를 직접 흘리면서 잡는 거죠. 그렇게 드려진 제물을 이제 제사장들이 성소 안으로 나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린 다음에 자기의 손을 물두멍에서 씻습니다. 깨끗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런 성막 안에서의 제사법과 그 구조를 살펴보면서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대속의 기회를 얻어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고 그러므로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은 성전의 대속물이 상징하는 그 원형이에요. 우리의 죄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그분이 대신 죽으심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안에는 나도 은혜 입은 자라고 하는 통일된 마음이 공유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동역할 수 있는 가장 핵심된 기초예요. 기업이 교회를 연구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대기업들이 교회를 탐구하고 연구한대요. 왜냐하면 돈을 줘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일하지 않는데 교회 안에서는 자발적인 마음들이 모여서 함께 아름다운 동역을 이루는 높은 헌신이 기업으로서는 부럽기 때문입니다. 월급 줘서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 이유가 교회 안에는 함께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라는 그런 통일된 마음이 공유돼서가 아닐까요? 오늘 하루 우리 믿는 사람들 또 믿지 않는 사람들 할 것 없이 우리가 한 걸음 먼저 선의로 다가가면서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저도 은혜 입었어요.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먼저 은혜 입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 한가운데 살아갑니다. 신앙의 유무를 떠나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나눠주신 하나님의 형상과 일반 은총을 존중하며 아름답게 존중하고 상생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안에 먼저 선의로 다가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먼저 은혜 받았다는 사실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먼저 받은 은혜가 많기로 선의로 한 걸음씩 더 나아가 아름다운 동역을 이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먼저는 하나님, 오늘 내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일반 은총을 그들 안에서 발견하고 존중하고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또한 먼저 받은 은혜를 내가 기억함으로써 조건 없이 선의를 베풀어 하나님께 내가 먼저 사랑받는 자였음을 보여주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그렇게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